자, 이제는 대리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갖는다. 실질적으로 애를 못 갖는 부부에게는 상당한 고통이고 또 상실감을 느낄 수 있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를 가지려고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를 가지려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우리 가스펠송에서도 봤습니다만, 애를 갖지 못했을 때 얼마나 정말 그 인생살이가 어둠이겠습니까?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대가 끄기게 생겼구나.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의 문제를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지금 현재 자식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고 자식을 선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고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데는 뭔가 뜻이 있을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참지 못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를 가지려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을 땅의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애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왜 안 주시는 거야, 애를. 그러다 보니까 또 사라도 답답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씨바지를 하나 드리자. 그래가지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들여가지고 하갈의 몸속에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탄생시키게 되죠. 그 다음에 생겨나는 갈등과 또 그 가정 안의 불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 후에 더 많은 복잡하고 정말 골치 아픈 문제들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리모의 문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애를 못 낳아. 부부가 애를 못 낳아.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가 어떤 부부가 서로 그 남자의 정자, 여자의 난자가 수정이 돼도 여자의 자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애를 못 낳아. 그래가지고 어떤 그 남자와 여자의 정자를 수정을 시켜가지고 체외 수정을 통해가지고 어떤 다른 여자의 자궁을 빌려서 애를 낳는 것을 대리모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 경우에는 배우자 간의 체외 수정을 통해서 다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지만, 그러니까는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엄마, 아빠 맞아. 배만 남의 배를 빌려서 태어난 거야. 이거는 조금 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문제가 덜하죠. 왜냐하면 배만 빌려서 낳은 거니까, 자궁만 빌려서 낳은 거니까. 그렇지만은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비배우자 간의 체외 수정 방식으로 애를 낳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남자의 정자가 문제가 있어서 다른 남자의 정자를 빌려다가 또 그리고 그 난자와 결합시켜 가지고 애를 낳는 경우, 또 난자가 문제가 있는 경우 다른 여자의 난자를 빌려다가 어떤 이제 애를 못 낳으니까 또 다른 여자의 몸을 빌려서 애를 낳는 경우, 이럴 때 제3여인, 제3여인의 자궁에다가 잉태를 시켜서 그 자궁에서 자라게 함으로 애를 낳았을 경우, 이게 대리모를 통해서 애를 낳는 경우죠.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있냐? 어떤 문제가 있냐? 여러분,
이 자궁을 빌려줘 가지고 애를 낳는다. 보통 애를 가지면 10개월 동안 임신을 하게 되죠. 임신하는 기간이 10개월 동안인데 임신하게 될 경우에 입덧해야죠. 그다음에 배가 불러오면서 또 여러 가지 거동이 불편해지죠. 또 임신을 해서 애를 낳을 때 비록 다른 남자, 다른 여자의 난자를 수정한 것을 내 자궁만 빌려서 애를 낳지만은 애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 그 해산의 고통은 대리모는 고스란히 자기의 몸으로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의 자궁을 빌려줘서 애를 낳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받아야 될까요? 뭐, 1, 200불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최소한 몇만 불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가난한 여자인 경우에 돈이 없어. 근데 돈 벌 길도 없고. 근데 가장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그거가 뭐냐? 한 10개월만 고생을 하면 몇만 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은 뭔가 자기의 자궁을 빌려줘서 애 낳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낳아줘. 그리고 이제 그 애를 돌려주고 그다음에 돈을 받아. 이건 어떻게 보면 어린이 매매 행위, the sale of children, 어린이 매매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애를 팔고 사는 그런 행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생명이 고귀한 인격체로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매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상당히 비윤리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궁을 빌려준 엄마, 비록 자기의 씨는 아니지만 자궁만 빌려준 것이지만 어쨌든 10개월 동안 자기 몸속에서 키운 거거든.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씨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 몸속에서 키우다 보니까 자기의 영양분을 뺏어주고 자기의 뼈에서 그 칼슘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그 어떤 애 낳는 고통을 통해서 애와 공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록 자기 씨는 아니지만 자기 몸에서 나온 아이와 어떤 이 모자 관계의 이런 어떤 의식, 이런 의식을 단절시키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여자가 애를 뱄을 때 그 애가 뱃속에서 키워갈 때, 커갈 때, 뱃속에서 성장해 갈 때 그 임신한 엄마와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뭔가 교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교라는 것도 있잖아. 태교. 그래서 이런 공감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그 비록 남의 씨를 가지고 애를 뱄다 하더라도 자기가 비록 대리모라 하더라도 뭔가 모성애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성애를 인간적으로 그냥 끊어버린다. 돈 줬으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이 애에 대해서 엄마의 권리를 행사하지 마. 이러고서는 강요한다 할지라도 그게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리모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이 대리모인 경우는 어떤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대리모는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애 낳는 기계, 애를 잉태해서 출산하는 기계로서만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대리모는 자기가 기계 취급받고 애 낳는 기구처럼 취급을 받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비윤리적이다. 이 대리모는 어떤 임시적인 인큐베이터로 이용당하는 것이다. 자기가 인큐베이터와 같은 기계로 전락한다 했을 때 그 대리모가 느끼는 이런 상실감 같은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경우는 뭐냐? 실질적인 부모가 실질적인 자기의 자궁에서 애를 키웠을 때 가장 잘 양육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아이가 실질적인 어떤 자기의 아빠, 엄마가 있죠. 자기 아빠, 엄마의 정자, 난자를 통해서 수정이 되어서 어떤 이제 배아가 형성되었는데 그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예를 들면 엄마의 자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여자의 자궁에서 어, 다른 여자의 자궁에 착상을 시켜서 자기가 그 자궁에서 자라서 태어났다라고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보다 보니까는 지 엄마 아빠가 한심해. 그런데 자기를 낳아준 부모는 자기를 낳을 당시에는 가난해서 돈을 받고 자기를 낳는 기계처럼 사용되었는지 모르지만 자기를 실질적으로 낳아준 엄마, 자궁을 빌려준 엄마는 굉장히 잘 살아.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잘났어. 이랬을 때 자기를 낳아준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정자를 제공해준 자기에게 난자를 제공해준 엄마 아빠를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법적으로 내가 부모다 넌 내 새끼다 이러는데 자기가 인정할 수 없어. 자기는 누구를 엄마로 부르고 싶으냐 하면 자기를 실질적으로 자궁에서 키워준 그 여자를 엄마로 부르고 싶어. 이랬을 때 이 아이는 얼마나 또 이 혼란을 겪게 되겠습니까? 어떤 이런 문제가 대리모 문제에서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어떤 대리모의 문제는 비윤리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리모를 통해서 애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고 그렇게 하게 됐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시도하게 됐을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인공자궁의 문제예요. 인공자궁. 여자의 실질적 자궁이 아닌 인공적으로 자궁을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이런 인공적인 자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사실 여자가 잉태해서 애를 낳을 때까지는 상당한 어떤 고통을 겪어야 돼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애가 자궁에서 착상돼서 자라기 시작할 때에 여자가 겪는 고통들은 매우 큽니다. 입덧해야죠. 그리고 또 배가 불러오면서 거동이 불편하죠. 그리고 또 그뿐입니까? 어떤 외모도 배가 뿔뚝 나와서 애 배기 전에는 쭉쭉빵빵 날씬하고 여성미가 넘쳤는데 배가 부르니까 어떤 이런 몸매에 있어서도 좀 이상하게 되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애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다 보니 야가 빠진 인간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저 뭔가 잉태의 고통을 겪지 않고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고 애를 갖는 방법이 뭐 없을까? 입도 하지 않고 무거운 몸으로 걷지도 않고 뭐 발로 차는 폐하의 그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고통도 느끼지 않고 출산의 고통도 겪지 않고 애를 낳을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편할까? 자꾸 편리한 것만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 어떤 잉태의 수고를 하지 않고 편하게 낳을 수 있는 방법. 인공자궁에다가 어떤 내 남편,
나의 난자를 착상시켰어요. 인공자궁에 해당하면 입덧도 안 하고 어떤 무거운 몸으로 다니지 않아도 되고 해산의 수고를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나중에 편하게 애만 딱 가져오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얼마나 이게 편하고 좋아. 이래가지고 인공자궁이라는 거를 생각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이 인공자궁을 만드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근데 1965년도에 최초로 인공자궁이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1965년도에 만든 인공자궁은 어떤 형태로 만든 거냐면 그 인공자궁이 여자의 몸에 있는 자궁처럼 푹신푹신하고 보들보들하고 안락한 이런 자궁이 아니라 딱딱한 강철로 만든 인공자궁을 만들어낸 거야. 근데 이 자궁을 이렇게 딱딱한 두꺼운 강철로 만든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그 보통 여자의 그 몸속에 있는 자궁 안에는 양수라는 게 있어요. 양수가 있어가지고 그 애가 그 양수 속에서 자라납니다. 근데 그 양수 안에는 이 엄마가 이제 호흡을 할 때 산소가 이 양수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산소가 이 양수 속에 녹아 있는 산소가 그 자라나는 그 배아의 피부 세포로 이 산소가 주입되면서 애는 호흡을 하는 거예요. 애가 뱃속에 있을 때는 이 바깥에 몸 밖에서 나와서는 우리가 허파로 호흡을 하잖아요. 그런데 애가 자궁 속에 있을 때는 허파로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피부 호흡을 합니다. 이 자궁 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주입받아가지고 피부로 주입받아가지고 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오묘한 것이 뭐냐면 왜 두꺼운 강철로 만들었냐? 원래 그 엄마 몸속에 있는 자궁 안에 있는 그 양수가 자궁 안에 있을 때 그 양수가 애의 몸에 미치는 그 압력이 대단히 크다고 해요. 어떤 1입방인치, 1입방인치면은 1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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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치 그 사각형 되는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양수가 한 어느 정도의 압력이냐? 200파운드. 200파운드면 보통 남자 몸무게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지금 한 160파운드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거야, 40파운드나. 근데 요 1입방 안에 느껴지는 그 압력이 제 몸무게보다도 더 무거운 걸로 꽉 누르는 그런 압력이에요. 이 압력이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냐면 바닷속 135m 깊이에 잠수부가 이렇게 경험하는 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의 압력이 이 양수의 압력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양수의 압력이 세냐? 이제 그 양수 안에 산소가 녹아들면 그게 어린아이의 피부에 주입되기 위해서는 압력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그 양수가 그 자궁 안에 있는 그 양수의 압력이 센 거예요. 그래야지만 거기에 그 양수에 녹아져 있는 그 산소가 어린아이의 피부 속으로 삽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사람 몸에 여자의 몸에 있는 그 자궁의 그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거를 인공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압력을 견디려면 강철로 만들 수밖에 없어. 그것도 두꺼운 강철로. 그래가지고 두꺼운 강철로 인공자궁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두꺼운 강철로 인공자궁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식염수를 집어넣고 그 안에다가 산소를 주입해서 아까 이 립방이치에 200파운드의 압력이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식염수의 압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다가 배아를 집어넣어서 애를 키우는 방식인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압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산소가 인공 자궁 안에 있는
그 배아의 그 피부에, 어린아이의 피부에 산소가 들어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어린아이가 세포가 증식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최초의 1965년도에 만든 인공자궁, 강철로 만든 인공자궁의 문제는 뭐냐? 이 압력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거는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 애가 이제 산소를 공급받았으면 그다음에 이제 호흡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방법도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이 방법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인공자궁 안에 배아를 실질적으로 넣어서 그 강철로 만든 그 인공자궁 안에 애를 집어넣었더니, 그 수정란을 집어넣었더니 48시간만 살고 그 다음에 죽어버린 거야. 왜냐?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인공자궁, 강철로 만든 자궁으로는 10개월 동안 애를 인공자궁 안에서 어떤 양육을 해가지고 태어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겨우 48시간 생존하다가 죽어버리는 결과밖에 초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방법으로 인공자궁을 그러면 만들 수가 없나 이러면서 여러 과학자들이 뭐 실험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애가 그 인공자궁 속에서 심장 박동 정지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산소 공급에 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별의별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지금 인공자궁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인공자궁 기술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채 아직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여지껏 인공자궁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때는 그 뭡니까? 염소 새끼를 인공자궁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키운 적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 염소 새끼를 키우지 못하고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인공자궁 기술은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지만 뭔가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기술이 막 그냥 고도로 발전되게 되면 어느 날인가 인공자궁을 성공할 수 있는 인공자궁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요. 요즘 과학 발전하는 거 보면 무섭잖아. 근데 진짜 이 인공자궁 기술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생겨나겠습니까? 그 다음서부터 뭐 여자가 뭐 애를 임신해가지고 뱃속에서 키우고 싶겠습니까? 인공자궁이 있다면 입덧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배가 불러져가지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어기적 안 걸어 다녀도 되고 해산의 고통 안 해도 되고 그런데 나중에 뭐 내 남편 내 난자를 통해서 인공자궁에서 키워서 낳은 애니까 내 애잖아요. 그러나 어떤 해산의 수고는 안 했지만 내 애잖아. 그러니까 편하게 내 애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이루어진다면 누가 그 정말 그 자기 몸의 자궁에다가 애를 키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편하게 애를 낳고 싶지. 요즘도 산모들이 애를 편하게 낳고 싶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애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무통분만 뭐 이런 기술도 있죠. 그래가지고 어떤 진통제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애를 낳을 때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고 쉽게 애를 낳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이고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공자궁 기술이 어떤 성공이 되었다? 그러면 누가 자기 몸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내 자궁 속에서 애를 낳고 싶겠습니까? 근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방법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이 자궁 속에 애를 애를 그 안에서 자라나도록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애가 자라나면서 엄마는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하는 엄마의 그 영적인 관계를 애는 그 뱃속에서 공감을 하고 그리고 엄마가 좋은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을 뱃속에서부터 교육받으면서 크는 거지. 이게 뭐 그냥 인공자궁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툭 태어나서 그 다음서부터 교육받는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엄마가 애를 낳을 때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산의 수고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여자는 애를 낳을 때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지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면서 어떤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몸소 체험하면서 죄의 심각함 그러면서도 그 고통을 견디면서 애를 낳았을 때 그 기쁨 그러면서 새 생명을 낳을 때 고통을 수반해서 새 생명을 낳는 그런 어떤 신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신비함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좋은 교육의 기관인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거를 생략하기 위해서 인공자궁을 만들어낸다? 참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이 잉태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을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태어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비록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새 생명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면서 고통과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 경의, 수고 이런 감정을 통해서 애를 낳아야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것이지 애 낳는 것을 불편한 거다. 고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임신하는 것은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여러분 암덩이가 몸속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임신한 아이도 마치 암덩어리 취급하는 거야. 그리고 애를 낳는 거 고통이잖아. 암 끼워낼 때 얼마나 고통이야. 그래서 애를 마치 암덩어리로 취급하고 또 애를 가졌을 때 얼마나 거동이 불편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를 가진 여자는 어떤 일시적인 비정상의 상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애 낳는 것을 비정상의 상태로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임신하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일이고 또 애를 낳는 해산에 수고하는 것은 여인의 몸에 해를 가하는 것이고 그러니 이런 불편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공자궁을 만들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만일에 인공자궁이 기술이 발전해서 성공한다면 많은 여성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드디어 여자들의 해방의 길이 열렸다. 해산의 수고를 안 해도 된다. 임신의 수고를 안 해도 된다. 드디어 여자의 그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이제는 고통 겪지 않고서도 잉태에 수고하지 않고서도 해산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서도 애를 낳을 수 있다. 그렇게 될까요? 네. 참 그래서 이 인공자궁 이거는 인간이 편한 것만을 좋아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종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행위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불편한 것으로 생각하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스러운 행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비록 잉태의 수고가 따르고 해산의 고통은 있지만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기업이다. 그에 마땅한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편할까? 고통을 겪지 않고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아무리 과학이 고도로 발전되었다 할지라도 인공자궁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직까지는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설사 그것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아마 그것은 어쩌면 우리 이 인류에게 굉장히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발생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공자궁 문제까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약간 정리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수정, 인공으로 애를 낳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애 낳는 경우를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애를 가졌던 애를 떼버리는 것, 낙태의 문제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낙태에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낙태, 어떻게 그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가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간을 당했다.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워낙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인데 그 남자가 무력으로 나를 겁탈을 해가지고 그만 임신이 되었다. 이건 내가 원해서 생긴 임신이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임신해서 애가 자라고 있는데 이 애를 키우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이 애를 떼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낙태 수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낙태를 시행하는 사람을 누가 정죄를 할 수 있겠어요? 너 어떻게 생명을 죽일 수가 있어? 그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네가 만일에 강간당해서 네가 만일에 임신을 해가지고 그럼 네가 그 애를 뱃속에서 키워서 애 낳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임신을 했어요. 근데 임신을 해서 이 애를 뱃속에서 계속해서 키우다 보면 이 여자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어떤 심각한 질환이 있어. 그래가지고 애를 낳든지 아니면 내 생명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한 경우를 선택해야 된다. 낙태를 하든지 아니면 내 생명을 포기하든지 애를 정상적으로 낳고 그 다음에 나는 죽든지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낙태를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죽는 거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낙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성경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 완전한 답일 수는 없겠으나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낙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약간 정리하면서 낙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사실 이건 제 전공 분야도 아닙니다만 어떤 뭐 이런 유전학이라든지 산부인과에서 다룰 임신이라든지 인공수정이라든지 저도 뭐 이런 얘기가 있는지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복잡한 문제인지. 근데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성경적 입장에서 나름대로 어떤 판단의 기준, 규범 같은 것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와 관련시켜서 이 뱃속에서 자라나는 이 배아 생명, 어린 뱃속의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서 좀 힘들지만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제가 뭐 좀 제적 분야가 아니라서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자료도 보내드리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라든지 그럴 때 정말 건강한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정말 편리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섭리를 어긋나게 하면서 뭔가 편한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인공자궁과 같은 엉뚱한 방식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저 인간적인 욕심에 애 갖고 싶은 욕심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남의 배를 빌어서 애를 낳는 대리모와 같은 정말 기괴한 발상을 통해서 애 낳는 방법도 고안하고 생각해내고 또한 애 갖고 싶은 어떤 그 욕심에 하나님께서 아직 애를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여러 가지 배아를 뽑아서 인위적으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인공수정을 통해서 시험관에서 배양을 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궁에 착상시켜서 애를 낳는 인공수정 방법도 인간들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범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깊이 공부하고 올바른 관점을 확립하게 하여 주시고 그 관점을 가지고 이 시대를 개혁해가고 이 시대를 교육하며 이 땅 위에 어둠을 밝히는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상으로서 또 우리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